자,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연합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고 계속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와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련회 중에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온 세대 예배, 저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요즘은 교회 학교 또 교회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 세대 예배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다, 신앙교육에.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모인다 이러면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 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 얘기하면 안 돼요. 우후죽순 뭐 이러면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위정자, 우후죽순, 뭐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너희들 아나? 무슨 말인지? 지금 전부 다 고개밖에 잘잘잘 흔들고 있어요. 자들은 뭐 트랄랄라 뭐 트랄랄라 뭐 이런 거 알지. 그래서 기도 준비나 말씀 준비도 제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여기 보이죠? 엑소더스,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영어로 하면 Book of Exodu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날 예배는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또 예배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도 시간까지 너무 조용해가 내가 지금 감동이 됐는데, 이제 말씀을 딱 전하려니까 지금 많이 이제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수련회 한데 가이드북의 내용에 보면 거기 문제의 답을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많이 또 듣게 될 거니까요.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성경책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구구단 중에 39, 27, 39, 27 이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총 66권이나 돼요. 이야, 성경이 66권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성경 66권 중에 몇 번째 책입니까? 두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 중간에 있으면 좀 설교하기 어려울 건데, 그래도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제일 앞에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두 번째 책이니까 첫 번째 책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옛날에는 이 성경책 66권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외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의 약자를 가지고 성경 약자는 뭐냐면 창세기는 줄여서 뭐예요? 창. 출애굽기는 줄여서 뭐예요? 출. 이렇게 줄여서 함께 성경 66권을 외웠어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숫사로 삼상하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외워왔어요. 그래서 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왕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함께 좀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장이죠. 출애굽기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부족들이 가게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부족은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죠, 그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앞에 출애굽기 앞에 무슨 성경이라고? 창세기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가 총 50장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총 50장 가운데 창세기 46장,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야곱, 이스라엘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니까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성경 두 번째 성경인데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너무나 두꺼워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처음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인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모든 시대마다 있어요 이러면서, 시대의 이건 역사거든, 역사.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 시대의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이왕 두 번째 책이니까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창세기는 총 몇 장이라고 했어요? 50장이라고 했잖아요. 50장인데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온 세상의 이야기, 온 세상의 이야기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그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대홍수.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지요. 지금 미국에도 인도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요. 그런 홍수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홍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온 세상 이야기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홍수, 대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1장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보자 이러면서 교만하게 그들이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탑의 이름이 뭐죠? 바벨탑. 우리 학생들이 더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을 짓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말을 갖다가 막 말이 안 통하도록 하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린 많은 사람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라고요?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족이 생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50장.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족이 시작되어져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그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해요. 야곱. 또 야곱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족장이라고 그래요. 많은 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족장이거든. 그 족장으로 누가 나타나고 있냐면 창세기 뒷부분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온 세상의 이야기, 창세시대 이야기에 이어서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많은 아들들 중에 그 아들들 대표하는 누구의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20명? 12명이야 12명. 12명이었는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을 대표하려고 하면 장남이 대표가 되잖아 보통.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인데 누가 대표야? 장남이 대표잖아, 그지요? 그 성경에도 보면 첫 아들을 대표로 많이 세우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다른 얘기들은 목사님이 다음에 성경 한번 보시고 야곱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11번째 아들인 거의 막내 수준인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형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창세기 뒷부분에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그 요셉만 좋아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요셉이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형들이 이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 요셉이 아버지 멀리 이제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을 동생을 어디로 팔았냐면 어디로 팔았을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하려고 하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은 죽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지, 그죠? 자기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요셉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뎠어요. 결국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뒷부분에 나와요. 애굽의 총리는 왕 다음의 자리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게 된 것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했죠. 애굽 왕이 어떤 꿈을 꿨느냐? 7년 풍년이 있는데, 풍년은 뭐예요? 곡식이 많이 났다는 거죠. 7년 풍년이 있는데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들어보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너무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니까 이 애굽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우리나라에 흉년이 와서 위기가 올 때 네가 그것을 잘 좀 대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먼저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야 그래도 곡식이 많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다니게 되었어요.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서 계속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그때 애굽에 가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 몇 명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수련회 너 책자에 그 문제가 그 있대. 몇 명이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자손들 몇 명이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70명. 어이구 잘 알고 있네요.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창세기의 뒷부분의 내용,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 왜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었지?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설명을 창세기 설명한다고 너무 바빴는데, 자 오늘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 죽었고 라고 했어요. 요셉도 죽고 막 그의 형제들도 죽고 이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놓았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요? 이 정도 알아야지.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요? 뒤에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이주한다, 이사한다 이런 말이고 또 탈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 이름이 옛날에 무슨 이름이었냐면 탈출기 이랬어요. 옛날에는 탈출기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놨죠. 이게 뭐예요?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가나안 땅은 애굽, 이집트 바로 위에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원래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됐다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했죠. 근데 애굽에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출애굽기 12장 뒤에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창세기에는 내용에 보면 400년 가량 너희들이 애굽에 가 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출애굽기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애굽에 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야. 이 출애굽기는 구원해 내시는데 애굽에 거주한 지, 애굽에 머문 지 몇 년 만에 43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다음에 2장에는 누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지도자가 태어나. 그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모세. 뒤에 보면 출애굽기 그림도 붙어 있고 막 이랬는데 막 계속 우리가 듣고 있죠. 모세를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2장부터 하면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 당시에는 막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 이것도 다 나오는데 문제 70명. 아이고야. 애굽에 내려가는 숫자가 애굽에 내려갈 때 숫자가 몇 명? 70명.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10명? 61명? 어디서 비슷한 거 듣긴 들어가지고. 자, 목사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거기 책자에 정답을 잘 적으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나올 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 수많은 이방인들, 노예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예요. 그렇게 200만 명 이상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장면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는 70명, 에이 꼴랑 70명밖에 애굽에 안 내려갔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지금은 너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 그러나 나중에는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이 될 거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 100살에 어이구 큰 민족 된다고 해놓고 언제 큰 민족 되겠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내용에 보니까 이야 진짜 70명밖에 애굽에 안 내려갔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흘렀느냐? 모세가 몇 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까요? 80세.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어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 안 하도록 또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 어려운 일을 막 시켜요. 건축을 시키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 이게 힘든 일을 자꾸 시키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숫자는 안 늘어나겠죠. 근데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히고 학대를 했는데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왕이 막 이제는 막 너무 악한 생각을 했어. 딸은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아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우와, 지금 우리 남자분들은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 애굽 왕이 죽이는데 저 나일강 강물에다 다 던져버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야 나일강이 그냥 던지면 아이는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모세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안에 다 뭐 역청 이런 거 막 칠해 가지고 그래가 강물에 딱 띄워보냈는데 그걸 누가 봤을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생겨, 애기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어디에서, 바로의 딸이 데리고 왔으니까 어디에서 자랐겠어요? 애굽의 궁에서 자라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애굽의 궁에서 자랐지만 이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보고는 몰래 모세 엄마를 데리고 가서,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궁에서 생활을 했지만 엄마 품에서 자라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걸 보고 막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그 일로 막 도망가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애굽의 궁정에서 40까지 있다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느라. 그래 80세. 자 오늘 그러니까 1장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80세였다 했잖아요. 자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다고 했어요? 430년. 그런데 오늘 1장의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몇 살 때 데리고 나왔다고요? 80. 와, 산수 잘한다. 성경은 잘 모르면서 산수는 잘한다. 그러면 430년에서 몇 년을 빼야 돼요? 80년을 빼면 몇 년이야? 와, 정말 똑똑하다. 350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6절부터 요셉도 죽고 그 자손들도 죽고 막 이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몇 년이 흐른 거야? 350년이 흘렀어.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이사해가 갔는데 3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지.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고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예로 살아가던 곳, 막 까딱하면 남자들은 다 죽는, 남자들이 다 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고 말겠죠. 사라지고 말겠죠. 예.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남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출애굽기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더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더 잘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